예, 하나님께서 음대 교수 박지영 목자님 통해서 특성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작년에 뵀습니다. 작년에 우간다에서 뵙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초청하게 될지는 제가 몰랐는데 함께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2005년도 1월부터 우간다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전북 김제가 고향입니다. 우리가 가깝죠. 거기 가니까 전라도 말을 하시더라고. 더 친했고, 사모님은 또 전주 예수병원 간호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간호사셔요. 그러니까 또 친밀해지고, 그래서 같습니다. 우리가 갔던 곳이 잘 기억하도록 아마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마라톤에서 딴지 알죠? 우간다 사람이 몰랐는가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금메달리스트 마라토너가 태어난 고향이 이 갑초라인 것 같아요. 갑초라가 2,000m 정도 된다 합니다. 한라산이 몇 미터인지 알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너무 2,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갑초라는 게 굉장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 지방이지만 얼마나 날씨가 선선한지 적도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산 위에 있으니까 환경이 조금 열악하죠. 특별히 가라모종 부족을 섬기고 우리 영상이랑 보면서 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간다에서 저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아시겠죠? 이 모임을 위해서 우간다에서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정을 반납하고 우간다 갑니다만은 우리 최종호 선생님 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이 동산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한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믿음의 권속들,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갔던 선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감히 입술을 벌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서로 교통케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요청을 다시 한번 드려도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연주를 좀 부탁드리면 좀 힘드시겠죠, 그죠? 우리 믿음으로 고백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신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하시죠. 감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뵈니까 반갑게 저를 또 맞이해 주신 몇몇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은 혹시 안인갑서를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안인갑서가 어디 전라도 말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말이기도 해요. 안인갑서. 우리가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이렇게 오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함께 나누는데 맛있게 식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말로 음식 참 맛있다 이 말을 어떻게 해?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안인갑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전라도 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 말인데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근데 다른 이렇게 파티로 가신 분들은 이제 그 내막을 좀 모르시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 현장에서 느낀 그 감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안인갑서. 이 갑서라는 말이요 많이 웃으시는데 많이 웃으신다는 그 많다 많다 갑서가 많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거긴 말로 갑서 안인갑서 안인이 맛있다라는 말이래요. 그리고 갑서가 이제 뭐 많다 고마움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게이타본 갑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갑서는 많다. 근데 음식 맛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안인갑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감히 저는 사실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못한다 하는 그런 신앙도 아니고
우상이 아주 많은 지역이에요. 제 고향은 전라북도 김제라고 하는 모악산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 같은 산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산 바로 밑에 큰 절도 있죠. 아주 오래된 국보 62호 금산사라고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지금 한 8년 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라는 곳인데 기역자 교회예요.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죠.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목사님도 설교할 때 커튼 치고 남자만 보고 여자는 보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죠. 제가 그 교회에서 88년 만에 목회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좀 키가 적어서요, 현역을 가고 싶었는데 현역을 못 갔어요. 그런데 또 방유는 제가 가기 싫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해군을 지원했어요. 해군을 지원했는데 해군에 가니까 훈련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군대 갈 때 제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요 주일학교 학생들 떨어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떨어지는 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 갔어요. 해군은 진해에 있죠, 진해. 근데 웬일이에요, 교회만 가면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면 그 힘든 훈련이라는 것도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요, 그 해군에서는 각 함정 예배위원 세미나다 해서 병, 사병 이렇게 하사관 해가지고 각 함정 예배위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진해 시내에서 이렇게 예배위원 세미나를 하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나갈 때 정식으로 보고 딱 하고 나갔는데 웬일이에요, 1박 2일 하고 들어오는 그 순간, 딱 이제 들어왔다고 신고하는 그 순간 제게 느껴지는 필링은 너무 싸늘했어요. 너는 죽었다, 그 말이었거든요. 웬일이에요, 들어가가지고 신고를 체계적으로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군은 점호 그러잖아요, 해군은 순검 그래요. 순검이 끝나자마자 말이 필요 없어요. 다 집합. 어디로 들어가요? 집합 장소 정해져 있어요. 거기 가면 푸근해야 될 텐데 긴장, 고조,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해군은요 해치파이프라고 있어요. 이렇게 된 원통 파이프예요. 이건 뭘 하기 위해서냐면 각 격실들 이렇게 큰 철문이잖아요. 그 가스킷, 이제 이렇게 가스킷을 죄기 위해서 탁탁탁 죄야 밖에서 찢어지더라도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타이트하는 거잖아요. 그 해치파이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정상적인 신고를 하고 나갔는데 저를 탈령 처리한 거였어요. 거기에서는. 그러니 그 후로 이제 저에게 떨어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데모 생활하는 한 45명 모두가 다, 해군은 기수예요. 제가 257기라고 하는 기수인데 209기 정도부터 이제 집합을 해가지고 얼차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 적당히 하고 끝내 하고 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뭐 적당히 하고 끝내 하고 나갔는데 한 대 하면 이제 기하 급수적으로 나가는 거죠. 2대, 4대, 8대, 뭐 16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 저녁이 저는 참 많이 길었어요. 끝났어요. 시간은 갔어요. 그런데요, 그 공간이 여기보다 훨씬 넓어. 이거 한 2배.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탱크도 싣고 이제 상륙 작전할 때 쓰는 해병대 쓰는 IBS 이런 것들도 싣고 가거든요. 그곳이 너무 좋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게 있었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지금 된통 두드러 맞았는데 마음에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었을까요? 전혀 지장 없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는데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야, 너 교회 안 가? 주일날 눈치 보고 있으면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그죠? 한번 치룰 만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 생활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대할 무렵에 제가 어떤 잡지를 봤어요. 이렇게 이만한 거예요. 더 크지도 않죠. 여기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책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생생한 신앙의 간증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산에 있는 선원선교회라고 하는 데서 발행되는 격간지였어요. 거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가족들하고 이제 배를 타러 나간 그 선원, 그 아픈 얘기들 내지는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간증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웬일이야?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싶은 거였어요. 그래, 그러면 나도 해보지 해가지고요. 젊어서 고생은 뭐 한다고요? 사셔도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요.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나스팔마스에 고기를 잡아간 어설이 있어요. 두 척이 있었어요. 한 척은요, 예수를 믿고 주일날 오후가 되면 딱 앵카를 내리고 최소한의 당직자 빼고 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믿음의 선장이 탄 배였고요. 한쪽 배는요, 전혀 불신앙의 배. 주일이 없습니다. 토요일 오후도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만선을 채우면 우리가 먼저 입항한다.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배가 만선을 먼저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 봐서는 열심히 일하면 만선을 먼저 채우고 육지로 가서 쉬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아니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 배가 먼저 만선을 채우고 들어가서 쉼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렇다면 제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 이러한 길이 있다면 저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해가지고요, 도전했어요. 그래서 해군을 제대할 무렵에 이 책자를 받기 때문에 제대하고 나서 부산에 가서 선원선교회에 찾아갔어요. 가서 볼런티어를 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신앙의 잡지, 이제 선박회사들 가가지고 배달해주고 또 어떻게 이제 물품들 보낼 거 이런 거 선언의 세기가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 길로 해서 제가 외양선을 4년을 탔어요. 제가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세계 지도가 그려져요. 55개 나라를 다녀봤더라고요. 돈 주고요, 돈 벌면서. 재밌었겠죠, 그죠? 그리고 외국인을 보면 반가워요. 쫓아가서 말하고 싶고 막 그런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 가서 말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상생활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체험을 주셨느냐면, 제가 맡은 보직은 배 운전하는 운전수였어요. 타수, 쿼터마스터 그러죠. 타수였는데 미국 같은 데 강 타고 많이 들어가요. 파이롯이 타가지고 이제 파이롯에서 도움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저시적 연안 항해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뱃머리도 보이지 않아요. 배 중간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그것을 조선하고 있는 파이롯은 긴장 많이 할 수밖에 없지요. 선장님은 있으나 마나요. 왜? 그 지형을 모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파이롯이 이제 안내하는 대로 가는데 저는 파이롯의 오다를 받고 그대로 이제 핸들을 조작하는 거죠.
웬일인가요?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정말 뱃머리로 볼 수 없는 상황, 레이더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파이롯이 너무너무 긴장한 나머지 저에게 오다를 내리고 잠깐 그 찰나에 느끼는 휙 하는 소리. 그때 제가 타고 있던 배는 케미컬 탱커십이었어요. 특수화학약품을 이제 한 3,000톤 정도 실은 그런 배였어요. 사실 그 배는요, 연장 같은 것도요, 스파크가 나면 안 된다 해서 쇠로 된 거 연장을 못 써요. 동으로 된 것만 써야 돼요. 스파크가 나니까. 그 정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행하면서 촥 지나가는 그 뱃소리는 불과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조금만 잘못했으면 꽝 하게 되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쿼터마스터가 파이롯이 나가서 소변을 보고 들어오면서 저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요. 쿼터마스터, 너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했어요? 제 뒤에 계신 예수님이 제 뒤에 딱 계시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뭘 해요? 제 뒤에 계신 주님이 저를 딱 잡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배 안에서요, 별 재미가 없어요. 한번 항해하면 2주, 3주 그래요. 대서양 횡단한다든지 유럽에서 저쪽에 이제 북미 쪽으로 건너간다든지 그러면 한 열흘 뭐 그러기도 해요. 뱃사람들이 할 일 없잖아요. 당직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배 안에 싸우고. 그런데 웬일이에요? 저 한 사람이 거기에 탁 떨어짐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달라진 거였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을 다 까먹었어요. 배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배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선내의 분위기, 싸움이 잦았던 그곳에 이제 싸움이 없어지고 예전에 까먹었던 신앙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저는 특별한 기관사나 선장 이런 쪽이 아니어서, 항해사 쪽이 아니어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한 반절 정도 싣고 또 반절 정도 하역을 한 상태에서는 뭐 그리 잠수함 같이는 안 되지만 항해하면서 이제 안에 또 소지를 해야 다음 포트에 가서 또 싣거든요. 그 항해하던 도중에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는 이렇게 요동이 너무 많으니까 전기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편하니까 전기를 하지 마라 하는데도 또 하잖아요. 그죠? 청개구리처럼, 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저 밑에 있어요. 펌프에서 펌핑을 하는 그 이제 전부 다 그쪽에 모여서 펌핑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잔량을 따라내고 있었는데 배가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그 순간에 푹 하면서 어디 전구가 깨졌죠? 그 순간 그 안에 화학약품이 이제 전기로 이제 화재를 일으킨 거죠.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을 싣고 있었는데 저는 저 밑에 있어요. 근데 입구에는 마치 드럼통처럼 이렇게 생긴 그 입구가 있죠.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보이지도 않는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간까지는 올라왔는데 중간에서는 수직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화력에 의해서 저는 살았다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성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제가요, 이제 갑판 위에서 일하다가 제가 파도에 쓸려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제가. 저를 보고 있던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도 똑같았어. 그리고 저희 아버님하고 이름도 가운데 자만 틀렸어. 그분이 저를 향해서 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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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분은 위에 계신 거예요. 저는 밑에 있었어요. 파도가 와가지고 저를 그냥 쓸고 나가버려요. 웬일이에요? 다시 오는 파도가 저를 때려서 다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웃으시죠? 재밌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갔어도 지금 몇 차례 갔어야 돼요. 그죠? 제가 이 광주를 많이 다녔어요. 저는 사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형님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모처럼 생각했어요. 이게 신앙의 자세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살까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저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언행심사 정말 예수님같이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저는 영향을 입었어요. 저도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에게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정말 저는 저희 형이 참 어려운 일을 너무나 많이 겪어서 아버지같이 생각을 해요. 형님을 돕는다 생각해가지고요. 그때 형님이 이제 운수업을 했어요. 운수업을. 광주의 그 공단에 사료를 실어가서 김제까지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그 일을 또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그때 이제 신학을 하기 전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게 신학이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고생 또 해보자 해가지고 한 2년을 열심히 운전을 하면서 형을 도왔어요. 여기 제가 적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료를 4부대를 이렇게 올리면 100kg거든요. 근데 또 올라가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착착 갔다가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년 동안 형을 도와서 이제 사료 배달하는 일을 도왔어요. 젊음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제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저녁 10시까지 일하고도 새벽 2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차 끌고 고속도로 타고 가요. 가다가 졸려가지고 중앙분리대를 툭툭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졸면서. 그리고 창문 다 내리고 이제 찬송하면서 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어렸을 때부터 단순하게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적은 자리, 또 적은 꿈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애워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부교육자로 열심히 했어요.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전라북도 무주에 겨울이 되면 눈이 참 많이 와요. 12월 달 초인데 어느 교회가 노회에서 하는 연합재직 세미나에 갔다 오다가
오후 한 4, 5시 정도 됐는데 13분이 타고 오는 승합차가 한 5m 정도 되는 데서 굴러가지고 6분이 돌아가시고 8분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어요. 누가 좀 가면 좋겠대요. 누가 가서, 목사님도 다치셔서 강단에 설 수가 없으니까 누가 좀 가서 그 교회 좀 도우면 좋겠대요. 이건 나무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갑니다. 집사람하고 상의도 안 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교회는, 그 지역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비난과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설교는, 노아 홍수 시대에 주위에 보고 사람들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다 죽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었고 거기 살 길이 있었다 하면서 설교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2분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데요, 이분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자세는요, 정말 젖을 빤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너무너무 애절하면서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6분이 돌아가셔서 실형을 받으셔야 되는데, 운전하신 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전주 교도소에 면회 가지요, 병원에, 대전에, 금산에, 전주에 열심히 다녔어요. 차나 좋은 차가 있었나요? 히타도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신 그 집사님의 장인어른이 제일 앞에 탔는데, 연세도 많은데 더더더더더 떨으시면서 앞에를 긁어주는 거예요. 차 이제 성에 끼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무주에서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판사가 재판하면서 판결 내리면서 그래요. 집행유예를 내리시는 거예요. 최소한 실형 2년 6개월은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요, 집행유예로 나오시고요.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들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죄인 아닌 죄인처럼 쫓아다니면서 다 합의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법원에 제출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면서 그 다음에 탄원서를 다 받았어요. 하다 보니까 판사 판결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탄원서 참고했다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옆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이럴 때 교회 합쳐야 된대요. 불난짐에 휘발유를 끼얹겠다는 거죠. 그런데 웬일이에요? 그분은 정말 후에 조금 있다가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야밤도주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건물은 그쪽이 좀 더 나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합쳐졌어요. 그리고요, 제가 선교지 나갔다가 2년 만에 들어왔었는데 제가 안 오면 교육자 안 모신대. 그러면서 제가 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가는 선교지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오시는 분은 누구나 오셔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까라모종은 아무나 못 가요. 그러면서 저는 가야 됩니다 하면서 갔어요. 어느 구역, 익산의 어느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거기는 장로님이 가도 권사님이 가도 부교육자가 가도 안 되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피곤하고 힘든데 일 마치셨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를 안 가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꼬부랑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손을 잡으면서 그저 웃음을 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는데, 정말로 안 되는 구역이에요. 내놓은 구역이에요. 꼴등 구역이에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가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1등 구역을 또 하나님 만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담임 목회를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있어야죠. 이제 신대원 다니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있대요. 정읍에 있대요. 3명 모인대요. 그리고요, 제가 살아본 곳, 이렇게 반듯한 벽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교회에 가까이 가야 된다,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주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그 빈집 있잖아요. 시골에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집 보일러 놓고 수도 놓고 전기 제가 다 하고 해가지고 제가 입맛에 맞게끔 해놓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교회도 지어져 있고 사택도 지어져 있고 이건 뭐 더 바랄 게 없어요.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어요. 3분 계셨는데 3분 자기네들끼리 싸우더니 한 분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거기에도 회장이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 사람의 교회냐.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고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부흥회를 했어요. 전도 부흥회를 했어요.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열심히 섬겼어요. 섬긴다고. 농약하다가 농약 기기가 안 되면 왜 교회로 오시냐고요. 그분들이 전사님 하고 와요. 네.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조금 손보면 또 되고 안 되면 뭐 싣고 가면 한 30분이면 또 해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별을 널어놨는데 담기는 담았는데 경운기도 집에는 있는데 담기는 담아놨어. 비는 오려고 해. 교회로 쫓아오셔. 전사님 하고 오셔. 네. 우리 나락 담아놨는데 그러시는 거. 예. 가가지고 경운기 끌어다가 착 실어가지고 창고에다가 다 착 얹어줘요. 이제 거기가 좀 특수한 지역이기도 했어요. 전주시 집성촌이었는데 한 동네였어요. 한 동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분이 이제 와가지고 조카도 예수 좀 믿어. 그러니까 예배당 있어야 믿죠. 그랬던가 봐요. 그게 이제 기도의 제목을 삼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예배당은 세워졌는데 정말 목회를 할 만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거죠. 장로님이 오래 계시다가 이제 가신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서 섬기다 보니까 이분들 하시는 얘기. 이제 봄철이나 가을철 이렇게 단풍철 되면 또 모시고 어디 가지요. 봄철 되면 꽃구경 시켜드리죠. 서해대교로, 인천공항으로 뭐 촌분들이 어떻게 그런 데 가겠어요. 모시고 봄, 여름, 봄, 가을로 이렇게 해요. 취중진언이라고 하시는 말씀. 취전사, 전사 보면 내가 예수 믿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교회는 안 나오시면서 미안해요 그러셔요. 그런데요, 웬일이에요? 80 되신 시어머니, 60 중반 되신 며느리, 그 다음에 70대 초반이신 이제 아들 3분이 흰 고무신만 신고 3분이 교회를 쫙 나오셨으니 천천만마를 얻은 거 부럽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7년을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그랬어요. 어디 가더라도 최소한 7년 있자 그랬어요. 조금 있다고 나은데 옮기지 말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 7년 섬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북한 선교 한다고 하다가 수지 맞은 사람이죠. 왜? 북한 선교 한다고 하다가 저희 집사람 만나 장가 갔으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신대원 다니면서 그랬어요. 우리 어디 가면 최소한 7년 있자. 그러면 교회가 성장해도 할 것이고 목회자가 성장해도 할 것이지 아니겠느냐. 제가 이제 7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는 북한에 가서 뼈 묻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데 있다면 거기 갈게요. 어디든지 하나님 가라 하는 그곳에 갈게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어떠니 마음을 주시는 거. 예. 아프리카에서도 어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간다 조그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프리카 지도를 펴놓고 보는데 우간다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할 텐데 저희 집사람한테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확실한 보증수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받았어도 아내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이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이건 뭐 보증수표죠. 네. 3명 있던 교회에서 결국은 7년 섬기고 나오면서 2년마다 한 번씩 부흥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10,000원, 20,000원 내가지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주하듯이 전부 다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야. 교회는 가득 차지요. 이제
물이 들어왔다가 빠질 때 고기도 걸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분들도 그저 이제 인사치레 오셨다가 복음을 듣고 걸려. 그러면 정착해서 23분, 집사님 10분, 23분 세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가게 됐어요. 선교지를 향해서 갔는데, 하나님, 그래요.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가야 될 텐데, 하나님, 그때 제가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는 7만 원.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고 해서 한 50만 원. 아프리카 우간다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표도 있어야 되겠고, 가서 체류하려면 체류비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집사람이 그때 이제 아이 키워놓고 예수 간호대학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교환교수로 오신,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근데 집사람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기 위한 사람을 위한 특별 전형이 있었어요. 3명. 2년인가 있고 없어졌어요. 그 이때를 위함 아니겠어요? 집사람을 위해서예요. 까라모종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게 하시고, 교수님, 교환교수로 오신 그분이 또 100불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야, 너 아프리카 갈 때 이거 가지고 가 해가지고 그분이 주신 100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저는 돈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인해 놓으신 수표일 텐데 걱정하지 않아요. 모금도 하고요, 기도 제목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요 비전을 같이 나누었어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어떤 분은 200,000원까지. 한 분이요, 정확히 1,000,000원을 채워주시는데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우간다 처음 갔잖아요. 2003년도에 갔어요. 현지답사 갔는데 옆집 온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한데 어떡해. 화장실도 없어요. 가다가 급한데 어떡해. 버스 타고 가다가 나 급하다고 세워줘요. 가서 볼일 보고 와. 그런데 차 안에 염소고 닭이고 뭐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꿈틀꿈틀하고 같이 가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은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거 그냥 포근한 일이었어요. 갔다 오고 나서,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요 이제 부르시는 그 땅에 갈게요. 갔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거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잖아요. 저희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우간다 갔어요. 우간다 한번 가보게요. 방송실. 우간다에 도착했어요. 이거부터 볼까요? 예. 앞에 불을 꺼주시면 더 좋지요? 더 좋겠죠? 자막으로 돼 있어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앞에 마이크 하나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스톱해주세요.
잠깐만 수정해 주세요. 네, 잠깐 이거 직접 보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것은 지금 두 부족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4대이라고 하는 부족이고 작년에 다녀오신 4대 갑주라 부족이고요. 까라모조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에요. 그 부족, 두 부족 간에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왜요? 소 때문에. 소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웃으시네요. 소 잡아먹으면서 성기가 나쁘진 않아요. 소 때문에요. 부족 간에 심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들이죠. 그래서 보시면서 사비 부족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까라모조 부족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요. 잘 잡으실 줄 알아요. 예, 한번 가시죠. 갑초라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옥수수 많이 내고요. 주식으로 옥수수 가루를 먹죠. Saya awal tu macam mana ni? Awal itu dulu, awal itu dulu pegang dulu. Ini tiga dari jari dah tu. Lalu tu 예상이 장가가려고 하니까 50마리, 100마리 소를 줘야 되는데 awal itu ni keluar ya tu. Air dia ada cara pergi apa? Air dia ada cara ni kemudian aku ada orang tu aku pergi apa ni? Yang jaga ini dia tu ni. Kemana jaga tu? Dua dia tu apa ini? Kau mana ada? Tu belum. Para macam punya kali usap kita usap. Jadi kita dia kali ni keoji kesalahan. Macam ada orang kawan lanjut. Lanjut lah, semua sistem menjadi kan pada ni. Jatuh banyak, jatuh banyak macam. Ketika ni dua kali lagi. Sudah nama mana, orang ni nama mana, kerja jasa nak kaya tu, dia macam ni jasa. How would these people get? Sudah nama mana, orang ni nama mana, kerja jasa nak kaya tu, dia macam ni jasa. 앞으로 조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조금 넘기시면 돼요. 앞으로 조금. Deus. 네, 거기 그냥 놔주시게. It happened that during 1990s in our place, there was a lot of rain from the Karamojong warriors. It became so much burning in my heart. And I saw a lot of weight and burden in my heart. We used to read for these people. We used to go there. How would these people get changed? We used to tell them about the word of God. I was praying. We used to go there now. I even didn't know we used to go. But all of a sudden, I saw a very big burden in my heart. And I was saying, maybe me. Because I'm the one who's conceiving the idea. Maybe God is speaking to me to go there. Reading the word of Sabine and Karamon.
That was where my colleague studied. Hey, I'm now entering Karamoja. Will I come alive? Then I prayed, God, help me. If you read me well and I come back safely, then I will know you are sending these people. Now, after many years, like 5 years, stay in Karamoja and serving God, there were so many challenges that I undergo from here. One of them is financial. I didn't have any money. Though I've opened many churches over time, but yet I had no power to help those people. So at the time I was praying, there came a man and servant of God from South Korea called Reverend Joe. When I knew this man and he told me the vision that he has come with, I saw it was so good. When I brought him first time and these places where I had already opened churches, Reverend Joe liked the place. He went back and began a pastor training center in Kapchorwa. When he came to Kapchorwa, he came, started a class in Buko, that is Kapchorwa's church. We had a training of pastors. After training pastors, we had mission work, going to the unreached areas. We went to Karamoja and the Kokotla. Since when he was not there, every member or everyone was just concentrating on his own church or his ministry. But when Reverend came, he brought us together, and then we worked together. He gave us good relationship with different pastors of different ministries. He has become so friendly to us, moving together. He has devoted himself. So we have learned a lot in devotion to the Word of God. 그들이 저를 맞이했을 때 참 열린 마음으로 저를 맞아 주었고, 또 저 역시도 그분들을 대할 때 정말 형제처럼 편안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이제 만났었고요. 좀 이론적인 얘기 같지만 종의 도리 이것을 늘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세로 이제 서로가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많이 나누었어요. This one. It is a work I've loved doing, and when I go for mission, there are very many things that I learn. I personally, even to other members, we are in the mission. Educated banyak ada yang bersoal yang akhirnya cuma akhirnya tak apa akhirnya dia tukang akhirnya kadue educated banyak ada yang naik kita akan tahu tidak mana. This is a very wonderful thing. We are teaching ourselves together, with that harmony together. We are now doing the God's work through construction of members of Karamoja. And we are staying together, eating together, and also fellowshipping together. 이들의 희생의 땀과 수고의 그 눈물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또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그들의 모습 속에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이제 몸부림을 좀 하죠. 예, 맛있는 밥이에요.
옥수수가루로 만드는 밥. 네, 저기 반찬, 콩. 네, 저게 저들의 주식이죠. 먹을만해요. 갑초라. 너무 멋지죠? 동네? 얼마나 멋진데요. 저기서 뛰어놀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추수가 되면 이제 저기 자기네 원수 부족인 까라모정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 헌물을 내놓는데요. 첫해 77가마니를 거둬들였어요. 선교사가 갖다 폭 부숴줘야 되기 때문에 가서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까라모정 미션한테. This is house of prayer, house of worship. Our God listening your prayer and answering to you. Especially may God bless you in this church who are attending this mission. Thank you so much. May God bless you. Era na então da autora. For you to come to Chora, Agora na era de explicar mais. I thank you for letting go of us all. Você que vai dizer a Alas now we Isso que dizer. Alas are planting. 이 Aí 친구도 já era na carteira. 이 친구도 큰 도둑이 있어요. 큰 도둑. Esta 이거 multiplicar para ele. 네로. 기독교도 뒷면에 손잡은 게 저 친구 손이에요. 이분은 추수사였어요. 네, 갑자기 죽었어요. 지옥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천국도 볼 수 있었어요. Especially, we encourage all the churches that they are attending our life to contribute is
especially very, very good, making good, strong churches. Right? This is one of the good methods to become good churches, strong churches. All the church members, like little, and the prayer team, making it good with prayers. Only no, that is not okay. With prayer is very, very important. Prayer for mission, prayer for Karamoja. That is our good mottos. So we need to make the flag of yes, Jesus' spirit is a good method of the yes, encourage the members.